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18장 14절에서 24절로서 마지막 때에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해 122번째로서 제3부 요한계시록 강해 63번째인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짝한 선택된 민족으로 비유되고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속적인 그 집단을 성경은 음녀, 그것도 큰 창녀 바벨론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말은 혼란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서 구약 성경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선지자들에 의해 멸망을 경고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7편 8절에 보시면 오 멸망할 바벨론의 딸아 네가 우리를 대한 대로 네게 갚을 날은 행복하리로다 했으며 이사야 13장 1절에서 9절 중에 1절과 9절 보시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았던 바벨론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9절에 보라 주의 날이 오리니 즉 진노와 맹렬한 분노와 더불어 잔인함이 그 땅을 황폐케 하며 또 그가 거기에서 나온 죄인들을 멸하리라 했으며 에레미야 51장 8절에서는요. 바벨론이 갑자기 쓰러져서 멸망하였으니 그녀를 위하여 애곡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요. 두 개의 바벨론이 나오는데 첫째는 종교적인 바벨론으로서 로마 카톨릭 체제 및 그와 연합한 배교한 기독교입니다. 둘째는 정치적인 바벨론으로서 이방 세계의 마지막 통치 형태인 적그리스도 체제하에 짐승 제국으로서 세계 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종교적인 바벨론은요, 큰 창녀이며 이 창녀는 신비의 큰 바벨론 도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죠. 이 종교적인 바벨론은 사치와 무역과 세상과 행음한 성읍으로서 현재 바티칸 제국이 있는 7산 위에 앉아있는 여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7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신부를 흉내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몸을 흉내내는 사탄의 교회이며 그 우두머리는 이 세상 신인 사탄인 것입니다. 땅의 왕들을 다스린 창녀교회인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이유는요. 땅의 모든 민족들을 그녀의 음행으로 인해서 진로의 포도주로 취하게 했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흘린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쳐서 하나님께 기억된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 나온 말씀이죠. 이 종교적 바벨론 도성인 로마 카톨릭의 파멸은 단순하게 세상의 도덕적, 정치적인 타락으로 인한 도성의 파멸이 아니라
영적인 가증한 행위이기 때문에 파멸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그가 천사가 말이죠,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3절에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로의 포도주를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민들은 그녀의 사치에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녀인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을 대적한 영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늘이나 땅에 있는 종교적이요 정치적이요 상업적인 로마 가톨릭의 무너짐을 기뻐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보시면 너 하늘과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며 그녀로 로마 가톨릭으로요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의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신비의 큰 바벨론 도성인 가톨릭의 파멸의 뜻을 이루시려고 정치적인 바벨론 세력인 열 왕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로마 가톨릭을 멸망시킨 후 짐승인 적그리스도에 의해 다스리도록 했던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7장 17절을 보시면요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그러니까 열왕의 마음을 일치시켜 사탄과 한 뜻이 되어서 그들의 왕국 즉 열왕이 연합한 나라를 그 짐승에 적그리스도에게 주도록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니라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바벨론의 권세를 장악한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신비의 큰 바벨론 도성 로마 가톨릭을 배반하고 그 창녀교회인 가톨릭을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이 권세를 잡기 전까지는 가톨릭과 같이 연합을 했죠. 그래서 융성하게 된 다음에 자기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종교적 바벨론이 로마 가톨릭이 멸망당하고 나면 그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 4절을 보시면 아무도 어떤 모양이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나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장악한 정치적인 바벨론 왕국도 주께서 영광에 돌아오심으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과 16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더라. 16절에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볼 때 순서적으로 보면요 종교적 바벨론인 로마 가톨릭이
적그리스도에게 멸망당하고 그 다음은 세계를 통치하는 정치적 바벨론인 그 적그리스도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로마 교황청은 전 세계 국가들과 수교를 맺고 대사들을 상주시켜서 정치적, 종교적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중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흡수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카톨릭은요,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의 큰 바벨론 도성인 로마는 세턴이라고 부르는 도성으로서 원래는 세트리나로 불렸습니다. 이 세턴은 감추어진 거짓말을 뜻합니다. 나테이노스는 라틴의 그리스어인데 감추어진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바티칸 제국이 있는 도성은 큰 신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창녀인은 말로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창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로마 카톨릭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데 전 세계에는요 약 5만 개 이상의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 가운데 오직 한 도시만이 부유하고 견고하고 행엄하고 신비적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고 또 이교적이며 또 정말 진입 가증하고 기독교를 가장한 아주 이교도적입니다. 또 교만하고 또 술 취했으며 7 산 위에 앉아 있으며 잔이 그 상징이고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었으며 추기경과 대주교들의 옷 있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중세시대에 약 6천만 명을 죽였으며 땅의 왕들은 암흑시대에 유럽을 다스렸습니다. 지금도요 가톨릭 국가에서는 마찬가지로 땅의 왕들인 수상, 강요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린 것이기에 현재 이 신비의 큰 바벨론 도성은 하나님의 복수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가련한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라고 안심하고 있는 것을 계시록 18장 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증한 창녀의 신비의 큰 바벨론 도성은 반드시 망하고 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4절에 보시면 내 혼이 멸망하던 과일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며 또 온갖 기름지고 빛난 것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니 결코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하리라. 비록 큰 바벨론 도성의 로마 카톨릭의 권세와 영화가 영원할 것 같이 보였지만 그 권세가 무너지자 모든 영화가 어떻게 물거품처럼 사라진과 같이 사탄의 권세도 무너질 것이고 로마 카톨릭과 함께 세상에서 사탄을 쫓아 부귀 영화를 누리던 카톨릭을 비호하였던 모든 악의 세력들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종교적 바벨론인 카톨릭 권세의 몰락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세상의 권세와 영화는 잠시 나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 보시면요, 행악자라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2절에요. 이는 그들의 풀같이 곧 베어질 것이며 푸른 나물같이 말라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행악자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할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권세와 영화를 위해 죄악에 아마 빠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가톨릭과 같은 세상의 권세와 헛된 영화에 집착하여 범죄치 말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 가톨릭을 증오하고 불살라 죽였던 정치적 바벨론인 적그리스도 세력인 바로 그 열 왕들이 그녀의 멸망에 대해서 애통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상품을 사줄 상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본문 계시록 18장 15절을 보시면 그녀로 인하여 치부한 이런 상품들의 상인들이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망하니 상인들이 망하고 따라서 상인들 덕에 사람들이 마음껏 누리던 것이 다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참으로 뼈아픈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영화가 빈곤함으로 즐거움이 괴로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악인들의 즐거움이 통곡으로 변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심판날이 오면 이 세상에서 울며 통곡하던 의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참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말 그 암흑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약 6천만 명이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가톨릭에 의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이 세상 악인들이 즐거움이 그 통곡으로 변하는 그 때가 오면 우리 의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살았던 우리들은 참 기쁨과 만족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이 세상을 공의롭고 거룩하게 하는 자들이 오히려 핍박을 받고 거짓되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뜻을 벗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질 악인이 망하고 의로운 자들이 복을 받는 시대가 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회복시켜 이 땅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 옛 에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공의로운 주님의 나라에 임함을 소망하는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권세가 왕성하였을 때는 매우 사치스럽고 풍성한 생활을 했으나 로마 가톨릭이 지배하던 재물이 다 없어질 때 불타는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서 티끌을 자기들의 머리 위에 뿌리고 울며 통곡하는 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계시록 18장 16절과 19절을 보시면요,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이여 했습니다. 19절에 그리고 그들은 티끌을요 자기들의 머리 위에 뿌리고 소리질러 울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이여. 자, 티끌을 자기들의 머리 위에 뿌리고 소리질러 울고 통곡하면서 불타는 성읍 그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이여 비통해하는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땅의 왕들이 통곡하고
선장과 선원들이 통곡하는 모습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헛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데요. 첫째는요, 세상 향락과 쾌락과 사치를 쫓아서 살면 반드시 망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 향락과 쾌락과 사치와 권세와 명예를 쫓아서 사는 만큼 앞으로의 멸망의 날에 큰 고통과 슬픔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물질인 부귀영화에 너무 의지하여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과 부귀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지만 또 물질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부귀영화와 권세와 명예와 쾌락과 사치가 멸망한 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장 화려함과 부와 향락과 사치와 권세와 명예를 가졌던 이 불타는 바벨론인 로마 카톨릭을 보면서 주님의 신부로 비유된 교회와 성도는 신랑이신 주님이 보시기에 진리와 영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성도의 불변의 법칙인 것입니다. 지금 카톨릭처럼 모든 것을 즐기다가 종말에 슬피 울며 통곡하는 것보다 지금 고난을 견디며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착한 종이라고 상급을 받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멸망당할 카톨릭을 따르지 않으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물질과 부와 사치와 권세와 명예를 버리고 오직 생명의 가치를 바로 인식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너 하늘과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희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로마 카톨릭에 의해 핍박과 가장 큰 형벌과 죽음과 고난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 보복의 심판을 해줌으로써 속이 시원하게 정말 순교의 피를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피에 취한 창녀인 로마 카톨릭에 대한 성도들의 원수를 갚아주시기에 모든 성도들은 기뻐하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봅니다. 지난 1700년간 성경을 파괴하고 성경을 변개시키고 기독교 안에 이교도 교리를 들여와 혼합된 교리를 가르치고 종교 재판으로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지하 감옥에서 고문 기구를 만들어 갖은 고문을 하고 정치, 종교적인 권력에 심취한 교황들이 자신들을 거룩한 아버지로 온 세상에 과시하여 신성모독을 일삼았으며 다양한 비밀 조직들을 운영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은 프리메이슨, 예수의 일루미나이트이며 가증한 일만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6번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코 다시는 아니하리라. 결코 다시는 아니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8장 22절에서 23절에서 다시는 보지 못할 그 바벨론 멸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지 못할 바벨론 멸망 첫째는요, 21절을 보시면 그러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벨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큰 도성 바벨론인 로마 카톨릭은 강대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않게 철저하게 멸망될 것입니다. 자, 다시 보지 못할 바벨론 멸망 둘째는요, 22절을 보시면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날파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결코 아니할 것이며, 바벨론의 멸망은 카톨릭에서 모든 종류의 악기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멸망당할 것입니다. 음악이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처럼 로마 가톨릭의 멸망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지 못할 바벨론의 멸망 셋째는요, 22절 중반절을 보시면 어떤 공예에 종사하는 장인일지라 다시는 내 안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과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드는 자들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것으로 인하여 참으로 가공할 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보지 못할 바벨론의 멸망 넷째는요, 22절 하반절을 보시면 맷돌 소리도 결코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맷돌질하는 소리가 결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로마 가톨릭 바티칸 성에서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멸망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요, 다시 보지 못할 멸망 다섯째는 23절 초반절을 보시면 또한 촛불의 빛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할 것이라 했으며, 이 촛불의 빛이요 결코 더 이상 비치지 아니한다는 것은 소망이 전혀 없는 어둠을 뜻하기에 삶에 희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안에서.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다시 보지 못할 바벨론의 멸망 여섯째는요, 23절 중반절을 보시면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은요, 결혼 축제라는 희망의 소리를 전혀 들어볼 수가 없을 정도의 기쁨이 전혀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로마 제국은 멸망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철저하게 로마 가톨릭 제국을 멸망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큰 바벨론 성 로마 가톨릭이 멸망한 세 가지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멸망의 원인 첫째는요,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3절 중발절을 보시면 이는 내 상인들이 귀인들이었으며 에서 귀인들이란 헬라어 말로 메기스타네스로서 고관, 대작을 뜻합니다. 따라서 귀인들은 땅 위에서 최고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상업이나 무역을 통해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향락과 사치스러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물질 만능주의와 사치와 향락과 문화에 심취케 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물질을 주는 사탄을 숭배하게 이끌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사람들의 혼들을 지옥으로 빠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자, 로마 가톨릭의 멸망 원인 둘째는요, 마술로 모든 민족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8장 23절 후반절을 보시면 내 마술로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라. 여기 마술이라는 헬라어 말은요, 화르마케이아로서 요술, 복수를 뜻합니다. 로마 가톨릭은요, 미사라는 속임수로 사람들의 혼들을 연옥에서 천국으로 보내준다 하여, 또 각종 더러운 마귀들의 교리인 태양신 숭배와 이스터 여신 숭배를 마리아로 등급시켜 부활절로 또 바꾸고 온갖 이교들의 잡신으로 모든 민족에게 마술을 부리듯 모든 민족들을 미혹하는 무서운 집단으로 하나님의 노염을 샀기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그 멸망 원인 셋째는요, 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한 때문입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이 망한 최대의 죄목인 것입니다. 얼마나 죄가 많은지 쭉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가톨릭의 죄악상을. 자, 계시록 18장 24절을 보시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 가톨릭 안에서 보였느니라 그러십니다. 사탄에 의해 지배되어 온 로마 가톨릭이 성도들을 죽여 그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흘린 피에 대해서는 결코 잊으시는 법이 없으시고, 특히 순교자들의 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피를 흘린 자들에게 징벌을 내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순교자들의 피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호소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환란이 시작되고 다섯째 천사가 봉인을 떼었을 때 하늘의 제단의 아래에 있던 순교당한 자들의 혼이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오.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아있나이까.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아있나이까 하더라. 자, 11절에 그러자요, 그들 각자에게, 그 순교한 그들에게요, 긴 흰옷을 주시며 그들의 동료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재림은 아직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아니했기 때문에 순교자의 피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에 차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세시대에 약 6천만 명의 순교자가 피를 흘렸으며 지금도요, 세계 곳곳에서는 매년 15만 명이 순교의 피를 흘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살고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세계 방방곡곡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시록 18장 24절에서는 순교자의 피가 이제 다 찼기에 로마 가톨릭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륜과 그 섭리의 역사를 볼 때 지나온 날이 그러했고 현재 시대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에 앞으로의 세계는 변함없이 성경대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머지않아 즐거워할 날이 눈앞에 와 있음을 깨달으시오. 영광스러운 혼인 예식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시며 믿음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더욱 견고히 인내하면서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